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례가 점차 인기를 얻다 보니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세례를 체험하러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를 안 요한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뱀의 자식들아, 이 강가에 슬그머니 내려와서 무엇을 하는 거냐? 너희의 뱀 가죽에 물을 좀 묻힌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으냐? 바꿔야 할 것은 너희 겉가죽이 아니라 너희 삶이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내세우면 다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흔해 빠진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중요한 것은 너희 삶이다. 너희 삶은 푸르게 꽃 피고 있느냐? 말라 죽은 가지라면 땔감이 되고 말 것이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식운 전도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시므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렸고 결국 큰 위로를 경험했고 어둠을 밝히는 빛을 경험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대강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고 큰 위로를 주시고 어두움을 밝히 비추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자라는 의미로 대강절을 보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을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2021년 10월 10일 틴즈의 예배 영상에 세례 요한에 대한 짤막한 소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굉장히 핫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로마에 줄을 서서 자리를 샀던 사두개인들과 유대의 전통을 이어가던 바리새인들 모두에게 세례 요한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유명한 중학교,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랑 엄청난 주가를 달리는 학원 강사들을 다 제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정규교육과 사교육을 받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홀린 것입니다. 밥그릇을 뺏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정규교육보다 세례 요한을 따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사두개인은 로마에 붙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미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받던 존재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지나치게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나머지 왜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는 이미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던 터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세례 요한만이 진정한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은 조금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사두개인은 당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대제사장의 명을 이은 대제사장의 직속 후계 정통교육자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찌나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던지 자신들을 율법의 수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통 교육자고 율법을 수호하는 자신들이 아니라 어디서 튀어나온지도 모르는 세례 요한이 갑자기 등장해서 막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엄청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듣고 배우던 사람들이 갑자기 세례 요한한테 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이 꼽게 느껴지겠죠. 우리 밥그릇을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 와서 다 뺏어가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선 이들이 굉장한 위선자로 보였습니다.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영생이고 뭐고 그런 거 없다.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따르던 것이 있었어요. 돈과 명예였습니다. 로마 세력에 착 붙어가지고 그들의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리를 꿰차고 앉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돈과 명예를 더 쫓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거에만 너무 지나치게 매여있던 나머지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 다 까먹었습니다. 자,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함인 것인데, 일단 지키고 봐. 안 지키면 다 죽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곳에 나타난 것일까요? 인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예언하고 예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에 다 막 그렇구나, 저게 진짜 진리구나 하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려고 의도적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굉장히 메시아를 열심히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듣고 싶었겠죠. 와, 역시 저들은 정말 멋진 사람들이다. 와, 정말 저들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들었던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이 뱀의 자식들아. 의미만 보면 이런 뜻이에요. 이 마귀 자식들아 라는 뜻입니다. 겉에 물을 좀 묻힌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가지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말라 죽은 가지라면 땔감이 될 것이다. 자, 아주 말라 비틀어진 나무에는요, 불이 스치기만 해도 활활 타버립니다. 그 나무에 불이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확 끼얹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몸만, 겉으로 하는 신용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진짜 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합니다. 회개와 세례, 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자, 우선 회개를 보기 전에 죄라는 단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죄라는 단어는요, 이 성경이 쓰인 원어 헬라어로 보면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의미를 보면 이런 의미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내가 나아가야 할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궁에서요, 이 발사 각도가 2mm만 벗어나도 관역에 도착했을 때 점수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원래 10점이 나오던 사람도 5점까지 점수가 떨어진다고 해요. 아주 조금 틀어진 것뿐인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결국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조금만 다른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관역을 빗나간 채로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이상한 곳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두개인은 돈과 명예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죠. 바리새인은 그냥 형식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뜻은요, 다시 돌이키다 라는 의미입니다. 틀어진 상태로 나아가던 내 삶이 다시 원래 나아가야 했던 그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례를 준다. 원래 나아가야 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세례는 무엇일까요? 자, 요즘에는 세례를 이렇게 하죠. 손에 물을 떠서 머리에 이렇게 끼얹어서 발라줍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강가에서 완전히 몸을 물에 침수시킵니다. 성부와 풍덩, 성자와 풍덩, 성령 이름으로 풍덩 세례를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물에 잠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죽는 거냐면요, 물에 잠기기 이전에 나의 모습, 내 삶, 내가 따르던 모든 것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빠져나오는 것은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이전에 내가 추구하던 삶, 그것을 따르는 나는 다 죽었고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그냥 꾸미고 속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전에 내가 따르던 모든 삶,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은 이 물로 씻어내야 된다. 그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는 삶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묻고 있죠. 너희 삶은 푸르게 꽃 피우고 있느냐? 자, 꽃이 피려면 수많은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라 비틀어진 땅에서 꽃을 피우는 것, 더 많은 물이 들어가겠죠.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말라 비틀어진 나무 같다라고 말했죠. 말라 비틀어진 곳에서 꽃을 피우려면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할까요? 그 모든 것들을 이 물로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를 추구하던 그 모든 욕심, 내가 진짜 율법의 수호자다, 나 말고 너는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 자만심 다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자신을 비워내는 것을 이 물로 씻어낸다 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렇게 이전엔 다른 것을 따르던 삶에서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푸르게 꽃 피웠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푸르다는 것, 왠지 행복하고 따스한 것을 표현하는 것 같이 보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하려면 뭔가 더 채워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더 채워야 될 것 같고, 시간을 더 채워야만 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어내야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죠.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비워내고 내려놓고 다 씻어보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채움이 아니라 비움입니다. 내가 쫓고 있던 것들, 내가 따르던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의 삶의 방향을 틀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행복, 우리의 삶이 푸르게 꽃 피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큰 위로와 소망, 어둠을 비추는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로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오고 계시다면 어떨까요? 지금 저기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앞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손을 내밀면서 말씀하셔요. 나와 함께 가자.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을 제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망설이게 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내가 더 하고 싶은 것들,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오셨을 때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의 고백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들, 내가 따르는 것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더디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삶이 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내게 손을 내미셨을 때 그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그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깐 여러분의 고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밝은 빛을 힘입을 수 있는 그 길은 하나씩 하나씩 나의 욕심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씩 비워내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님보다 더욱 크게 두었던 것,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것, 내가 따르고 싶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을 때 그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틴즈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이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